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메아리와 싸운 소년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깊은 산중에 사는 한 아이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가 몹시 화가 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마가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요.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불렀더니 저 산 건너편에서 누가 야호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넌 누구니? 물었더니 똑같이 넌 누구니? 물었다는 것이죠. 자기 말만 따라하는 그를 두고서 한참 싸우다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은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얘야, 내일도 산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부르고 아이가 대답을 하거들랑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권해줍니다. 다음 날 이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이제 산 건너편에 있는 아이를 불렀죠.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어제 엄마가 일러준 것처럼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자 그 아이도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대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신이 나서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가 엄마한테 자랑을 합니다. 엄마, 나한테 좋은 친구가 생겼어요. 아이는 아직 어려서 건너편에서 대답한 그 아이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아이로 생각을 하지만 짐작하셨겠습니다만 아이가 들었던 그 목소리는 메아리였습니다. 제가 메아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뱀이 들으면 몹시 서운할지 몰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시고도 소는 우유를 내고 뱀은 독을 낸다. 서로 다른 것을 마신 게 아니라 똑같은 물을 마시지만 소는 사람에게 유익한 우유를 내고 뱀은 독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복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겸손함과 갈급함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함과 갈급함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12세기, 13세기 독일의 신비가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줄어들어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줄어드는 게 마땅하다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점점 줄어들고 말이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머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아리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오래가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편 39편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날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을 좀이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과 무상한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주중에 몇몇 교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로부터 이 말씀에 대한 되새김질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전도서 안에는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지혜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다양한 것을 경험한 자가 들려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두고서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혜로운 말은 찌르는 채찍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 찌르는 채찍이라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요, 뾰족한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이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갈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지혜로운 말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박힌 못은 무슨 뜻일까요? 잘 박힌 못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를 말없이 감당합니다. 지혜로운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처럼 남아있을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무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지혜자의 말씀은 모두가 한 목자가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으로 여겨지는 한 지혜자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지만 그 말은 한 목자가 주시는 것이라고,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지혜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우리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무지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다니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모릅니다. 바람이 어떤 길로 다니는지, 도대체 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지를 못하죠. 전도서 10장 1절에 의하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아무리 좋은 향수를 할지라도 안에 파리가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 향수를 누가 바르겠습니까? 그것처럼 아주 작고 변변치 않은 일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큰 일이 아니라 내가 무시하기 좋은 아주 작은 일이 마치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수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듯이 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나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한 목자가 주시는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주일에 나눈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 담긴 입김이라는 말은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아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서 자체가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전도서 안에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들어있는지를 좀 찾아보라 하니까요, 제게 돌아온 답변이 모두 38번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입김이라는 뜻도 있지만 헛되다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 전도서 안에 모두 38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숫자는요, 구약에 나오는 헤벨이라는 단어의 절반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담긴 헛되다라는 말보다도 전도서에 담긴 헛되다라는 말이 더 많다는 겁니다. 과연 전도서는 무엇을 두고 헛되다라고 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전도서 안에 담겨져 있는 헛된 것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 즐거움, 많은 자녀, 장수, 수고, 우정, 승진, 재물, 부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은 마치 인생의 목표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의미 있는 삶의 척도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전도서는 그 모든 것들을 두고 결국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잠시 쉬어갈 겸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런 가사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참 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사를 쓴 이는 송명희 씨입니다. 이 송명희 씨는 어릴 적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난 분인데요, 태어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저녁,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멎어버립니다. 겨우 생명은 살렸지만 그 일로 인해서 심한 뇌성마비가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나 앉을 수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쥐어짜야 됩니다. 단어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온몸을 동원해야 겨우 글자 하나를 씁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저울에 올려놓으시면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인데도 어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송명희 씨는 내가 가진 지식도 없고, 남이 가진 재물도 없고, 남이 가진 건강도 없지만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듣지 못한 걸 들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믿음의 고백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뼘의 시간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는 한 뼘의 시간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이만한 시간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입김과 같은 삶을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소유했던 모든 것을 이 땅에 두게 하고 어떤 이들에겐 가져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뼘밖에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 그것이 입김처럼 사라진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삶을 주신 겁니다.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공평하다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 안에는요, 전도서를 읽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모든 게 헛되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헛됨 속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전도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치 큰 바위산을 깨트려 나가면서요, 숨어있는 금맥을 찾듯이 우리 전도서는 덧없는 세월, 무상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보물과 같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마음의 밑줄을 그어야 할 말씀이 전도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기쁘게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여러분, 원망을 하며 살아도 한 뼘 인생이고요, 즐거워하며 살아도 한 뼘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들에게 기쁘게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말이죠, 대단한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건강함으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9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무덤 안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으니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하여 하라. 한 뼘의 시간을 마치면 누구라도 들어가야 될 무덤 안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살아있는 날 동안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하여 하라. 최선을 다하라고, 정성을 담아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장 1절 말씀은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말씀인데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강물 위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물 위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을 따라 씨앗은 떠내려가고요, 떠내려가다 어딘가 멈추게 되면 그 자리에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만 떡을 물 위에 던져서 다른 사람이 배부르게 하라고, 내가 뿌린 씨앗을 꼭 내가 거둬들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덕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을 택하라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지 말고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물 위에 씨앗을 뿌리라고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12장 1절과 7절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청년의 때가요, 살아있는 때에, 숨을 쉬는 동안에 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숨을 쉬는 동안에 이 숨의 주인인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전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왠지 제게는 숙제처럼 여겨졌고 숙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이 덧없는 세월이고 우리의 인생이 무상한 인생이라고 하면 무엇이 참된 것일까? 전도서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권하고 싶은 성경 읽기 중에 하나는요, 나에게 익숙한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번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좋은 번역의 성경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번역 성경으로 전도서를 읽었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전도서를 읽어 나가다가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은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가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요즘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굽이굽이 돌아가던 길이 말이죠, 곧장 펴져 있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쇠가 구부러져도 얼마든지 똑바로 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이 전도서 7장 13절에 나오는데요, 1장 15절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7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여기서 굽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구부러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뭔가 모자른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어느 인간이 곧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인데요,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저는 햄머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어질어질해지면서 없는 것은 셀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으로 메아리처럼 번져갔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지당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있는 것도 다 세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하늘에 별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걸 정확히 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구라는 이 땅에서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흘렀는지를 계산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시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찾아낼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있는 것도 다 세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겠습니까? 없는 것은 셀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밑줄을 그을 때요, 빠뜨릴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는 모든이라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이것은 믿는 자의 본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없는 것은 셀 수 없다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시편 말씀과 오늘 나누는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헛된 것들입니다. 한 뼘의 삶을 마치고 나면 사라지고 마는, 내 것이라고는 따로 없는, 결국은 없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세는데 한 뼘의 세월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너의 시간을 보내라고 말이죠. 그것이 욕심이든 그것이 근심이든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에 너의 세월을 다 보내지는 말아라. 없는 것은 셀 수도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리 삶의 기쁨으로 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한 뼘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들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도 썼습니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집을 이 땅에만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 존재의 집을, 내 믿음의 집을 하늘에 짓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세월, 모든 것이 다 입김처럼 사라지고 마는 우리들의 삶.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내게 주신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어서 없는 것을 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뼘의 시간을 사는 동안 없는 것을 세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고 내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수고로 얻은 그것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모르는 이들에게도 덕을 끼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